굿모닝. 네, 저희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Recording in progress. 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요. 솔로몬은 이집트 왕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고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집과 주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을 모두 끝낼 때까지 그 아내를 다윗성에 있게 하였다.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 데에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나는 또한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솔로몬이 깨어나서 보니 꿈이었다. 그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신하에게 잔치도 베풀어 주었다. 아멘. 제가 원래 저음인데 아침 되면 더 저음이 돼가지고 한번 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모두 아시는 본문이죠. 저는 이 본문 볼 때마다 그 우리 전래동화 아시나 모르겠네. 일찍 오신 분들은 금도끼, 은도끼 아세요? 그거 같죠. 아마도 영감을 여기서 받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본문 너무 유명한 장면이죠. 솔로몬의 가장 순수했을 때, 가장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겸손했을 때 그런 때였는데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와 분별력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그런 지혜와 분별력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것들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기뻐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더해주시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한 포커스보다도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에 대한 포커스를 오늘 전하려고 하는데요. 선한 목녀님이 수요일 날 주셨던 말씀이 저에게 아직까지 기억이 남고 감동이 되는데 중심의 축 얘기하셨거든요. 누구였지? 이름을 아도니아. 그죠? 아도니아의 중심의 축과 솔로몬의 중심의 축, 하나님을 이제 어디에 두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3장부터는요, 지금까지 1장, 2장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이제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고 이 나라를 부탁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을 그렇게 부탁을 하고 나서 왕 위에 올라가지고 이제 그 숙청할 사람들을 숙청하고 제거할 사람들을 제거하면서 그 왕국을 튼튼히 세우는 것을 하고 이제 3장부터는 솔로몬의 개인적인 행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기 다음 그 슬라이드 제가 하나 구절 띄운 거 있는데 보여주실래요? 오늘 본문만 보자면 이 1절부터 15절까지거든요. 1절과 15절 말씀 있는데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솔로몬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솔로몬은 이집트 왕 바로와 혼인관계를 맺고 바로의 딸들을 아내로 맞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집과 주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을 모두 끝낼 때까지 그 아내를 다윗성에 있게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오늘 말씀이. 솔로몬이 깨어나서 보니 꿈이었다. 그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신하에게 잔치도 베풀어 주었다. 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좀 쪼개서 본다면 탑 다운이 아니고요, 바름 업인 것 같아요. 솔로몬의 위대한 행적들이 과오가 있죠. 잘한 것들이 있고 못한 것들이 있는데 못한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전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 솔로몬의 초기 때, 중기 때는 참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들이 많았는데 이 이집트 왕 바로와 혼인관계를 맺었다. 이 부분은 물론 우리가 그 당시에 왕들이 정략 결혼을 해서 뭐 영토를 넓히고 권력들을 더 다지는 그런 정략 결혼의 차원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어느 때도 정략 결혼을 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었죠. 그 다음에 또 열왕기상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너무 세 번역은 너무 아주 클리어하게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햇사람 등 이 사람들을 좋아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클리어하게. 그래서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후궁 700명, 첩 300명, 1000명. 좀 솔로몬의 연약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 남편도 좀 그런 부분이 연약한데 이렇게 여자 이런 부분이 연약한데 솔로몬은 그 부분이 좀 더 뭐 남자들 다 그러긴 하겠지만 네, 그 부분이 연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후기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멀어지고 그 중심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오늘 아무튼 솔로몬의 그 이야기들을 처음 시작할 때 왜 하나님이 이것부터 시작을 하셨을까? 마치 이제 타락을 할 것인데 타락의 전운이라고 하죠. 큰 구름이 몰려올 때 조금의 그 구름을 보고 그 상태를 알 수 있는 타락의 전운 같은 1절 말씀으로 솔로몬 왕의 행적을 시작한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어서 나오는 과오로 또 시작을 하는데요. 산당에서의 제사지요.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 더 설명을 하고 이렇게 본다면 오늘과 같이 지금 솔로몬이 가장 상태가 좋은 이 상황에서도 그 솔로몬은 늘 유혹과 시험과 그런 것들이 존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중심의 축을 하나님께로 고정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고 하실 때 지혜와 분별력을 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을 때 곧바로 산당이 아닌 예루살렘에 있는 언약궤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크게 기뻐했고요. 이 언약궤를 모시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솔로몬의 가장 최대의 업적이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죠. 그래서 탑 다운 아니고 바름 업 이것을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나누고 싶은 부분은 산당 부분인데요. 그 40년 광야 생활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장 중심에 성막이 있었고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사시대 500년을 지나고 나서 그 언약궤의 그 거룩함의 그 가치는 정말 땅바닥까지 떨어졌지요. 그리고 사무엘 시대에는 실로에 모셔져 있던 그 언약궤를 뺏기고 말잖아요. 그것을 무슨 신주단지 모시듯이 무슨 그냥 하나의 그 사람들이 옛날에 섬겼던 그 나무나 금이나 뭐 이런 것들로 깎아 만들었던 그 신주단지처럼 전쟁터에까지 그것을 갖고 나갔다가 정말 뺏기고 맙니다. 이 언약궤는 진짜 엄청난 거잖아요. 언약궤를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엄청난 건데 이걸 뺏기다니, 다른 적에 그것을 정말 함부로 거룩히 여김없이 들고 왔다가. 그래서 인간의 가장 뚜렷한 본성 중에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각각 흩어져 있던 이 12지파, 이제 땅 분배를 마치고 각자의 그 땅, 이스라엘이 아무리 작다고 해도 그래도 한 남한의 한 절반 되나요, 이스라엘이? 그래도 저 북쪽에서부터 차가 없을 당시에는 참 이게 구심점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옛날에는 그 광야 생활 때는 성막 언약궤였는데 이제 뭐 언약궤까지 어디 있는지 행방도 모르고 이랬을 때는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막 혹은 그 성막이 더 발전되어서 성전으로 지어졌을 때 이때까지 사람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죠. 산당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산당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등산을 좋아해가지고 저희 아빠도 등산을 좋아하고, 우리나라에 아직도 산마다 다니면 산당이 있죠. 뭐 이렇게, 그리고 그 무당들이 뭐 길을 받고 뭐 신내림을 받고 이런 것들을 산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서울 사람이니까 잘 모르는데 정말 지방에는 그 전기가 좋다는 그 뭐 이렇게 또 뭐 태백산맥 뭐 소백산맥 이쪽이 가장 좋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래갖고 그런 것들이 아직도 등산하면 어디 이렇게 그 이 저기 그 표시도 있고 이렇게 무슨 깃발 같은 거 요즘도 있는데, 이 고대 시대 때는 어땠겠어요? 뭐 엄청 났겠죠. 그 산당은 영어로는 하이 플레이스라고 나오는데 그걸 찾아보면은 뭐 진짜 그냥 말 그대로 높은 곳. 그 만물의 신을 예배할 때 사람들이 높이잖아요. 그 뭐 그리고 또 계곡에도 있고 산 위에도 있고 언덕 위에도 있고 이랬던 산당인데요. 사람들이 이곳저곳 산 위에서 제사를 드리고 절하던 곳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솔로몬도 이랬다는 거죠. 솔로몬도. 근데 솔로몬 때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다윗이 다시 찾아왔잖아요. 다시 찾아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고 올라와서 그것이 충분히 구심점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여전히 산당으로 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세번역을 보면 솔로몬 3절에 보면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나 그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그리고 개역 개정으로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여러 영어 그 성경 버전 봐도 아버지 다윗의 가르침대로 잘 따랐지만 except 이것만 빼고, 산당에서 한 것 빼고. 왜냐하면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겠죠. 이때까지만 해도 솔로몬은. 근데 사람들이 사실 산당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one of them이었죠. 그냥 여러 신들에게 그 제사를 드렸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런 그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왕들의 그 이야기를 쭉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왕들은 제일 먼저 왕위를 잡고 나면 하는 일이 산당을 다 부셔버리고 그 우상들을 부셔버리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 역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마음을 돌이킨 다음에 그 이방신을 따르고, 그 수많은 와이프들의 이방신을 따르고 했던 것이 산당을 짓는 일이었어요. 그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다고 나옵니다. 그런 산당에서 이제 드렸다는 거죠. 물론 익스큐즈가 될 수는 있긴 하죠. 성전이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셨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산당 중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드리고 컸던 산당이 기브온, 오늘 솔로몬이 제사 드렸던 그 산당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그 유명한 1000번째의 제사를 드립니다. 1000번의 제사를 드렸는지 1000마리의 양을 드렸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솔로몬은 스케일이 다른 사람이잖아요. 이 그릇의 크기가 타고나기를 참 다른 것 같아요, 우리랑. 그래서 그 1000번째를 드리고, 산당이든 성전이든 확실한 것은 솔로몬은 이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나 뜨거운 마음은 중심에 확실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순수한 드림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기브온에서 그날 꿈에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솔로몬의 그 왕관의 무게가 참 버티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아버지가 가장 역대로 최고의
이대긴 하지만 우리가 후대에서 이제 자손으로 보기에는 최고의 왕이었고 또 엄청나게 대단했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도 엄청나게 칭찬과 그 언어를 받던 사람이었는데 그 왕관의 무게가 컸겠죠. 그래서 이때의 상태는 정말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해요. 어린아이라 어찌할 바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순수했던 그가 구했던 것은 물질적 번영이 아니고 부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또 자신의 복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이었다는 거. 그런 솔로몬을 크게 기뻐하셔서 그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전에도 이런 왕이 없고 이후에도 이런 왕이 없다는 그런 솔로몬을 하나님이 그렇게 부와 영광을 더해 주셔서 세워 주시죠. 그리고 깨어보니 꿈이었던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루살렘을 돌아가서 언약궤에다 대고 제사를 하죠. 그래서 이 처음 시작은 물론 이 앞으로 쭉 이제 나올 그런 이야기들의 그 가장 시작을 1절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집트 바로 왕 혼인 관계를 맺고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지는 않았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솔로몬, 초기에는 정말 잘 나가기만 했던 솔로몬, 하나님 앞에 진짜 크게 영광과 칭찬을 입기만 했던 그런 솔로몬이 아니라 이런 과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중심의 축에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가운데에 놓으려는 그 노력, 그래서 그 잘 몰랐던 때에는 산당에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계시해 주시고 나타나 주셨을 때는 이제 올바른 제단으로 돌아오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올바른 제단을 그 가장 땅에 떨어졌던 그 모습에서 가장 영광이 드러나지는 그 성전을 짓는 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솔로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냥 제가 봤던 것은 여전히 솔로몬은 가장 그 높은 자리에 있었을 때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했던 그런 너머의 그런 인간적인 면모도 있고 그런 인간적인 시험도 있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중심에 내가 하나님을 놓는 그 작업은 내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취해 주셔서 내 가운데 모시는 것이지 내가 내 하나님을 놓아야겠다라고 계속해서 했을 때 이뤄지는 결과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이제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니까 밤마다 이제 기도를 하니까 진짜 정말 제가 나눴던 것처럼 기도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30분 1시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그 전에는 정말 막 그렇게 쓰러져서 자고 이랬지만 지금은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결코 제 행위로 하는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오늘의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나타나 주셔서 은혜를 주시면서 올바른 제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금 중심을 그런 혼돈의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두고 그 성전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높여드릴 수 있는 성전을 짓는 그런 연약한 인간에게도 그런 과업을 맡겨주신 것들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정말 1부터 100까지 모든 삶의 디테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왕자를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내어드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 영예로우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 정말 두려움 없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